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희가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맡은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지혜와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번째 이야기, 사람이 믿기 힘든 진리, 사람이 믿기 힘든 진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요한복음 20장, 그렇죠, 그 결론에 이제 마지막을 향해 20장 그 부활장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이번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결론부죠. 결론. 20장 마지막 30절 32절 결론부인데, 이제 이 결론부를 남겨두고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부분이야말로 요한복음이 정말 말하고 싶어 했었던 요한복음의 그 핵심부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도마가 한 명의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 내용이 쭉 이어져 오다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서 이제는 그 의미를, 이제 그 주제를 드러내면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제 도마에게 그 손과, 그렇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메시지, 곧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었는가를 강조하면서도 또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1세기 당시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빈 무덤에서 20장 1절부터 18절이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은 관찰 가능한 사실,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한 어떤 신비적 체험이 아니더라도 뭐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마포 그 예수님 사라진 거, 이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건 좀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이미 지금 현대의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신이 사라졌다, 세마포만 남아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곧 부활하셨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만, 이제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 두 가지가 즉시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도둑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신이 사라진 그것이 곧 부활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니까 연결이 되지만,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시체가 사라졌는데 그걸 다시 살아나셨다로 연결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거의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또 다른 한 가지, 즉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또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믿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요한복음의 결론과도 같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나 그러나 또한 분명 그것은 진리다. 그렇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진리.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없는 진리인 것도 맞고, 또 동시에 진리인 것도 맞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도 맞고 진리인 것도 맞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12제자 중 한 명인 이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마가 정상이죠, 그렇죠? 도마의 반응이 사실은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들이 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나는 봤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상하거나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의심을 잘해가지고 의심을 잘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즉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았다, 직접 보았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지금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이고 도마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도마의 태도는 1세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태도고 또 21세기 지금의 우리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상입니다.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세기 로마 사회라고 해서 특별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 미신적인 요소도 많고 고대 사회고 또 무슨 종교적인 요소도 많기 때문에 믿었을 것이다. 그때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그랬다. 네,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래?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 그 자체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도마도 나 못 믿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26절,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탁 서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가 모두가 들으면 참 믿기 쉬운 진리, 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없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믿는 나는 굉장히 의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 참 답답한 사람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도 모르고 교만이 충만한 사람,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대로 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맞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그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되 동시에 이 진리를 네,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정해야 하고 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거나 믿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그냥 고민 한번 안 하고 생각 한번 안 하고 그냥 나는 무조건 믿어진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여러분 오히려 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지? 그렇죠? 제대로 믿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 의심해 봐야 되겠죠. 가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저 사람은 왜 믿지 못하는 걸까? 또 혹은 다른 사람은 참 잘 받아들이는데 왜 저 사람만 저 모양일까? 또 목회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잘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쟤는 왜 항상 저 모양일까? 참 답답해 하시는 분들, 네, 그게 어쩌면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내 교만은 아닐까요? 그쵸?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의가 더 드러나는 지점은 아닌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예수님의 본질,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존재지. 그런 삶에 집중해야지 그들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로 그 성령과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살며 세상에 그 빛과 소금 되는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죄, 정말 내가 무지하고 교만하여서 어리석게 굴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러한 것들을 단 한순간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처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세상의 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부패한 것들을 끊어내고 날마다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존재가 오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